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서갑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기 중고등부 따라갈 남자 선생님을 좀 구했는데 없어서 그냥 제가 그랬어요. 혹시 아직 어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빠지고 한 분이 따라가면 중고등부 남자 친구들도 같이 잘 좀 수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이제 해설서예요. 1권, 2권, 3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성결교회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뭐 합동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합신도 그렇고 장로교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7개 신조를 해석해 놓은 거고요. 우리는 이제 학신반하고 세례 받을 때 몇 가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렇게 다 하는 교회는 없지만 이제 종교개혁 때만 하더라도 이게 소요물이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상하권 2권인데 107개 신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들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신조에 관해서 107개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리되고 요약된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문답 형식으로 신앙의 신조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캐톨릭에서 영국 국교회, 우리는 성공회라고 부르죠. 영국 국교회가 떨어져 나왔을 때 37개의 신앙 신조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할 때 청교도들이 37개는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고 기준을 세우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107개 신조로 다시 정돈하고 정립한 게 방금 보여드린 이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냥 앞에 짧은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막에 보시면 이 소요리 문답에도 그러하고 웨스트민스터 여기에도 뭐라고 제일 먼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주된 목적, 사람의 목적이 뭐냐, 4가지를 적어놔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네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이 4가지를 가장 첫 번째의 질문으로 딱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4가지에 대한 대답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의 시작 같은 거죠. 금요일날 성령 대망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잘 산다, 되게 잘 살아 그 사람, 그 단어가 교회 안에서조차 똑같은 식으로 의미가 전달되거나 해석되어져서 통용되면 곤란하다. 세상에서 세속사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과 구속사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 되게 성공했어, 그 말과 구속사 안에서 성공했단 말은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부자다, 잘 산다, 성공했다라는 말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세상에서 쓰는 말로 부자다라고 정의하고 잘 산다라고 정의하면 이건 성경과 되게 배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잘 산다라는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고 부자다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되고 성공했다라는 말들이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성격적 정의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107개 신앙 신조 중에
왜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장 먼저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질문 속에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고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가장 감격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으나 성경 안에서 이 네 가지 질문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배우는, 지금도 학심반이 금요일날 8시에서 9시에 1시간 하고 9시 성경 대망회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학심반에서 말하는 것으로 따지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그쵸? 소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물고기답고, 그리고 소나무답죠. 가장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새벽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4시쯤에 느닷없이 어디선가 청개구리 한 마리가 발밑에 쑥 나타났어요. 최근 일주일 여간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저쪽 풀밭 쪽으로 문을 열어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저쪽 주방 쪽으로 들어오려면 첫 번째 문 있죠, 방충망 있죠, 중간문 있죠, 또 방문 있죠. 4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어디 구멍이 있나? 뭐 청개구리만 들어오면 관계없지만 뱀이라도 들어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개구리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는 참 여기 왜 있니?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걔 잡느라고 한 5분은 실험을 했어요. 얼마나 펄쩍펄쩍 잘 뛰는지. 종이컵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문을 열어서 풀밭으로 이렇게 던져줬거든요. 있을 곳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어디쯤 있는 거지? 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인 거죠. 굉장히 좀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은 너무 이제 익숙하시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흙이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존재, being, 사람이 됐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참 많이 설교에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 있어야 하는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조 107개에서 첫 번째 대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도 들어있죠. 세 번째, 나는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대답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네 번째,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있어요. 예. 눈을 뜨십시오. 저는 이제 영업을 시작했어요. 영업도 안 끝났는데 샷들 내리면 안 되니까 저를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단순한 건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뭐가 되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끼는 외로운 존재가 되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신 남자 여자분들은 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결혼하면 외롭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왜 외롭지? 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애가 넷이나 되면 바쁘기까지 하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애가 넷이 되는데 외로운 게 어디서 도대체 찾아오는 감정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종교적인 공간이다, 신앙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채우지 않으시면 만 가지로 채워져 가도, 만 가지가 손에 있어도 왜 우리는 이렇게 좀 뭔가 허전하지?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되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느낌들이 우리를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문제 시작을 찾을 때, 때로는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내 개인적인 사업장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아니면 내 자존감이나 또는 여전히 반복되는 어떤 죄의 문제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중독의 문제나 끊어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나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문제 시작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유념해 주십시오. 이걸 살피는 겁니다. 만일에 달라지고 싶다면, 변화되고 싶다면, 어떤 관계들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어떤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혹시 끊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하죠. 우리 꽃꽂이를 했었어요. 꽃꽂이를 했는데 캐치에서 2년째 되는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었어요. 전적인 생활비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월세 나가는 만큼이나 막 80만 원, 90만 원씩을 송금을 매달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버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꽂이를 한 주 하는데 몇만 원이 들어가니까 야, 이게 4주 동안 꽃꽂이만 모아도 송금하는데 일정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선교 헌금 보내는 대신 꽃꽂이를 없애자. 그리고 꽃꽂이를 없앴던 게 지금까지 꽃꽂이를 하지 않죠. 꽃꽂이가 여기 있다면 참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 꽃꽂이는 여름이면 훨씬 더 빨리 시들어요. 겨울은 조금 더 낫고요. 분명히 보기 좋지만 우리가 아는 건 이게 며칠 지나지 않으면 시들게 될 거다라는 걸 알죠. 왜 그래요? 이 나무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잘려진 사람, 끊어진 사람은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시면서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가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지 않나? 여기에서부터 내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무너짐에서 계속 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왜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만큼 맹독이 있을까? 이거보다 독한 그런 독이 있을까 싶은 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뭐겠어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하나님과 끊어져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맹독은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막에 보시면 딥사워라는 단어예요. 예. 영어 성경에는 이게 thirst, 티너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좋은 말로 해석하면 갈망, 열망, 열정, 이런 거예요. 좀 나쁜 말로 해석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그 뜻이 야망. 예. 세상에 야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갈망과는 차이가 있지만 야망.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추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요즘 여러분의 추구는 어떤 거예요? 왜 시간을 쓰시고, 왜 재정을 쓰시고, 왜 드시고, 왜 좋은 옷을 입고, 요즘 여러분의 추구는 어떤 것이죠? 그 얘기예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나빠지냐면, 무엇을 위한 갈망인가, 그 목마름의 내용, 거기에서부터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목마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목마름은 비교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죠. 그가 들어간 학교와 내가 들어간 학교를 비교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의 외모와 나의 외모를 비교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의 처지와 나의 처지, 직장, 다 모든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꿈과 현실 사회를 비교하기도 하죠. 그렇죠? 내 기대가 있는데 내 현실의 수준은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비교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은 대부분 열등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교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번 열등감에 빠지면 글쎄요, 한 대여섯 번 좀 교만해질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열등감이 되면 갑자기 외로워져요. 상실감이 찾아오고 체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야, 여러분, 좀 더 직접적인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속사 안에 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목마름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점검할게요. 인간의 주된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네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래 놓고요. 여러분, 그 두꺼운 책들을 보셨죠?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doing, 액션.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삶이 있어요. 그 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자, 보세요. 참 놀라운 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냥 처지와 관계없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떨어져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부간의 갈등, 자식과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이 되는 삶이 되기 시작해요. 이 희한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기쁠 뿐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내 감격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기 떨어져 있는 많은 삶의 갈등과 문제 속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삶에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시작하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갑자기 내 안에 감사가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그에 대한 이해도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기뻐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서 내 죄들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 내가 사람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 갈등들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하지도 않았는데 되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분과 저의 에너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쓰면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누구지 뭐지 막 질문을 던져놓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은행동 성결교회를 섬길 때 고등학교 1학년 이명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얘는 이제 간간히 찬양 인도를 굉장히 막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 애고,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를 시키고 그러면 이 찬양을 그렇게 잘 불러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한참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찬양과 사역을 시작해요.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놈의 자식이 이걸 부르는 날은 그 전날이 술을 마신 날이라. 너무 속이 캥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기가. 그래서 그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제 왔어요. 이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제가 비록 어젯밤 술을 처먹었지만 뭐 이러면서, 제가 이걸 알고 난 뒤부터는 이 찬양 부르면 길을 잡고, 너 어제 소주 먹었어, 맥주 먹었어? 맥주요.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내 에너지를, 내 열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데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데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들이 따라와요. 되어지는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래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떤 거였죠?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되게 심플해요. 우크 에코 안드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 남편이 있어 없어요? 5명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식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니죠. 건넌 마을, 건넌 마을, 건넌 마을. 예,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에요. 그죠?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이 수가성 여인을 뭐라고 그랬죠? 밀양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밀양댁이 이미 가정에 있는 다른 유부남과 지금 동거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주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저 남편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감추고 속이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그녀가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이 가면을 벗어 던질 이런 준비가, 고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만일에 계속 이런다면 이 여인의 삶은 한치도 달라질 것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이 목장,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백한 게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가 그의 남편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남편 이 수치를 드러내고 이 수치를 말하기 전까지는 그는 이 반복되는 계속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학자들 따라 견해가 좀 달라요. 이게 낮 12시다 예수님이 찾아오고 6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게 저녁 6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녁 6시가 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의미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많이 들으셨죠? 정오인 이유는 하도 뜨거운 지역이라 그 시간에는 동네 안악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양병만 보면 침을 뱉고 돌을 집어던지고 환양연이라고 욕을 하니까요. 근데 저녁 6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녁 6시는요 이스라엘 리스트 보면 4시 넘잖아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뭐 상점에서 뭘 사려면 4시 전에 사야 돼요. 4시 넘어가면 못 사요. 거기는 테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4시 넘으면 그냥, 근데 그들 시간 개념이 그래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해질 때부터 시간이 시작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계를 썼어요. 그 로마 시계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똑같아요. 밤 12시부터 시간을 재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6시는 저녁 6시가 됩니다. 12시간씩 쪼개기 때문에. 여러분, 저녁 6시 되면 이스라엘 깜깜합니다. 사람도 안 다닙니다. 6시가 돼야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뭔가 이 여인하고 좀 닮아 있지 않아요? 어두컴컴하고 피하고 숨어야 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삶 속에 이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 굳이 사마리아 수가성 목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목장 안에서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든지 내 남편을 이 수치를 드러내는 이 일들이 아니고는 계속해서 그 삶 속에서 이 속이고 감추는 삶들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 언제쯤이면 이 수가성 여인 같은 미량댁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남편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큐티 목회를 가서 세미나를 들었을 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참 좋다. 근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 생각했어요. 왜 그 생각했냐면, 야, 저런 것까지 수치를 드러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수치를 아무도 받아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저는 수치를 받아낼 수 있는 교회는 10손가락도 안 될걸? 한 5교회는 될까? 아니, 우리들 교회만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1년 동안 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교수님, 여차저차한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책을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이 남편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거야. 누가 자기 남편을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수치, 지금도 내 남편하고 다른 집의 남자와 살고 있는 수치를 누가 드러낼 수 있겠어요? 야, 받아내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말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더 못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다가 번쩍 스쳐가는 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봐. 받아내는 사람은 없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인데, 야, 말은 나부터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저한테 정광같은 쑥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그러면 나부터 내 남편을 드러내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완고함이라는 제패를 차고 제 남편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사랑 여러분, 목장교회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인생을 바꾸는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남편이 드러나야 돼요. 남편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남편을 드러낼 때 그가 그의 남편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목장이 우리 교회 목장으로 그대로 옮겨와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되면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몰라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9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10절은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걸 또 잘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게 뭐였죠? 목마름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갈급함, 목마름, 갈증.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 밀양댁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찾아내 보십시다. 말씀에서. 여러분, 이 밀양댁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이 생수가 어떤 생수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여러분 추석에 보면 구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아니다, 성령이다. 근데 좀 더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에 좀 더 투표를 해요. 저도 성령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 성령이라는 데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영원히 사는 영생과 이런 것들이 죽은 다음에 그가 받을 선물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의 이 여인에게, 이 밀양댁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목마름 속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선물이 뭘까요?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 예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삶의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야, 언제까지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다고 그렇게 아웅당하며 여전히 갈등하며 남편과 살아야 되겠니? 언제까지 엄마와 언제까지 딸과 언제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니들 그렇게 살아갈 거니?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구원은 니들이 받았으나 삶의 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삶의 구원. 언제까지 재정 때문에, 언제까지 건강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은 삶의 구원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구원까지.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게 있고 저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이고, 우연히 오다 보니까 여기로 왔네?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어요? 이것도 아니고. 좀 빨리 가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일로 왔네요? 아니고. 물을 가장 빨리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도착했네요? 이것도 아니고. 이 단어, 문장, 원어에는 이게 다 아니에요. 예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속사 안에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를 보시겠어요? 이 밀양댁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 안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 안에 앉아서 주를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위 선교학자들이 하나님의 원탁회의라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탁회의예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원탁회의라는 표현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탁회의죠.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앉으셔서 원탁회의를 하는데 무슨 원탁회의를 했는지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되어져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자, 그 다음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밀양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나에 대한 정의는 이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원탁회의에 앉아서 의논해서 창조하시고, 의논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밀양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계획 속에 그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누구라고요? 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그걸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미국 GM, 그러면 제너럴 모터스니까 엄청 큰 다국적 기업이죠. GM은. 그쵸? 거기에 한국 법인 사장님, 이분이 두 집 살림을 했어요. 안 들키고 두 집 살림을 잘했어요. 얼마나 안 들키고 잘했냐면, 이분이 아침 새벽 5시면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해서 세컨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킬 일이 없는 거예요. 당신 참 어떻게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5시 가냐고. 5시 가가지고 세컨드 집에 가가지고요, 9시까지 아침밥 세컨 그 자매가 차려주는 거, 아가씨가 차려주는 거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부인하고 조강지차고 이혼을 하고 자기하고 살자. 맨날 돈을 달라고 그러고 자동차를 사주면 더 좋은 자동차 사주라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이제 우리 그만 정리하자.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럼 이별 여행을 하고 정리를 하자. 그럼 또 두 집 살림을 해도 이별 여행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호주로 가자. 호주로 가기로, 호주 이별 여행을 갔다 오면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너 이번에 출장 있어. 뭐 GM 사장이니까 어디로 가요? 호주네. 갑자기 호주란 말이 툭 튀어나왔대요. 호주네. 근데 이 GM은 호주에 갈 일이 없답니다. 항상 유럽이나 미국으로만 간대요. 근데 평생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이 양반이 호주로는 한 번도 출장을 간 적이 없는데 호주로 간다고 그러지? 인정하기 싫지만 여자의 촉이 발동을 했답니다. 여자의 촉이 이때문에요. 그런 게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항공시간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그 시간에 딱 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이 아주 그냥 아가씨 손을 잡고 출국하려는데 목덜미가 잡혔어요. 출국하려다가, 이별 여행 하려다가 딱 붙잡힌 거예요. 주일 예배에 10번을 따라 나오고 부부 목장을 계속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분이 부부 목장을 나가고 또 주일 예배를 나가고 그랬는데, 부인 권사님이 암이 온 거죠.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자기가 바람피는 그 시기, 이런 게 막 계산이 되더래요. 근데 어느 주일날 말씀을 했는데, 원탁회의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시더래요. 김장기 목사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의논해서 창조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그 말씀이 화살처럼 와가지고 가슴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쓰레기 같은 제가 삼일째 하나님이 의논해서 이 땅에 창조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분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주일 2예배 때에 GM 한국 지부 사장이 11시에 성도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드러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에. 그리고 목요일날 QTM 신사옥 준공에서 거기 예배 참석하러 갔었거든요. 뭐 테이프 커팅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이 쓰레기 같은 저를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말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또 기도를 뻔히 몇 번이나 들어본 그 기도를 또 듣는데 또 마음이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놓치지 말아야 될 확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3절 14절인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14절, 눈으로지만 밑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두 번째 밑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바로 이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원탁회의에 앉아서 의논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시어머니를 주시고 며느리를 주시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을 주셨다는 이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삼위 하나님의 원탁회의 여기서 의논되어져서 창조되었다는 이 확신,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셨다는 확신, 여기 안에 우리가 잘 붙들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을 이 확신 아래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이 확신 아래에 무릎 꿇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회개이고 용서이고 용납이겠지요. 비행기예요. 이거 F-5라고 하는 전투기인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상공을 대부분 이 F-5가 F-5가 거의 지켰습니다. 99년도 9월 14일 날 우리나라 공군 부대는 거의 대구 쪽에 많이 있거든요. 후방 쪽에 예천이라고 하는 제16 전투비행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비행단 소속의 F-5 전투기 하나가 훈련을 위해서 이륙한 지 1분 24초 만에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산속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 비행기의 잔해에 기름 탱크를 조사를 했더니 기름 탱크 안에 항공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맹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기름을 넣지 않고 맹물을 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투기 안에 기름이 항공유가 들어가지 않고 맹물이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항공유를 채워놓는 탱크에 금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계속 이 안으로 스며들었던 거죠. 그리고 기름 반, 물 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름을 비행기에 집어넣고 할 때 수분이 있거나 물은 다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순제 고장나 있었는데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후방에 있는 이제 2인 탑승하는 건데 조종사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사출기 탁 당기면 탁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이 F-5는요 일정 고도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사출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뒤는 빨리 탈출해라. 그럼 탈출을 시켰는데 자기는 민가의 비행기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기술을 산속으로 돌리느라 이 기술을 붙잡고 있느라 그냥 그 고도 이하로 내려와 버린 거죠. 더 이상 사출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숙 대령은 대위는 그냥 기체와 함께 사나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13명의 조종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출기가 고도에 관계없이 그냥 작동이 되는 것들로 2012년에 바꿨다고 합니다. 2012년에 14명의 조종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탁회의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다음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금이가 있지 않은지, 그래서 끝없이 열등감에 끝없이 비교에 휘청거리며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내 남편은 감추는 거예요. 내 수치는 딱 감추고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다 티가 나요. 여러분 죄를 고백해 본 사람은 금이 간 사람이 보이고 감추는 사람이 이상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구원은 이 남편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목장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세워가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경이 들었던 대답, 제가 누구라고요? 너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창조한.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나같이 남편이나 5번 바꾼 내가, 지금 또 다른 가정에 유부남과 살고 있는 내가,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든 나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가 왜 6시에 물기르러 왔어요? 그 수치를 피해서 온 그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 수치스러운 여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만나서 예수를 좀 만나보라고 외치니까, 그럼 사람은 다 알잖아요. 다 보면 알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여인에게 뭔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이 여인의 수치는 온 동네를 살리는, 여러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데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 가지 내 삶이 따라오고 되어지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 좀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게 점차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을 드러내는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삶의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구속사 안에 있는 계획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살아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감격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